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미 시작된 디딤돌의 희락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왔습니다. 약간 여기 위에, 그렇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비슷하죠? 네, 저걸 보고 살짝 컨닝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종합을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희락,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잖아요. 왜냐하면 희락, 즉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일주일간 주제를 가지고, 주제 말씀을 가지고, 표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주제 찬양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그렇죠? 한 주 동안 쫙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냥 제가 생뚱맞게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역대상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만 로마서도 이렇게 딱 펴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네, 로마서 14장을 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인상이 깊고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조금 이따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삶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기쁨을 주는 어떤 무언가가 있으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제 차를 마시며 교제를 했는데요. 그때 이런저런 대화가 진행되다가 제 늦둥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늦둥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좀 젊습니다. 젊기도 젊지만 제가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제가 이런 반응을 즐깁니다. 그런데 제 늦둥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만 3세가 안 됐습니다. 20 몇 개월인데 사실 저 뒤에 있어요. 오늘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데, 첫째도 아들, 둘째 5학년인데 아들, 늦둥이는 이 아이가 집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완전 공주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네, 자기 맘대로예요. 요즘은 버릇 나빠질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셋째를 안 낳으면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셋째를 낳았거든요. 원망 듣기 싫어서. 근데 이제 딸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셋째만 보면 막 기쁨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을 주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나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거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런 사람은 희락, 즉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다면 제가 역대기를 들고 와서 기쁨을 얘기하고자 하는가? 역대기에서 기쁨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역대기 전공자거든요. 우리나라에 역대기 전공자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역대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주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29장이냐? 이런 질문을 어쩌면 던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떠한 언어를 쓰였죠? 히브리어를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어를 쓰였는데 예수님 시대로, 신약 시대로 가면서 그때의 국제 공용어가, 요즘 날의 영어와 같은 언어가 헬라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특별히 읽으신 22절에 가서는 더 세심하게 번역을 해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런 거죠. 역대상 29장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기쁨 뭐 이렇게 쓰다가 22절에 가서는 다른 단어, 뭐 즐거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지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2절에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번 주 디딤돌교회 주제 본문인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희락이라는 단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꽂혔어요. 왜 역대상 29장 22절에서만 요 기쁨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를 갖다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29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넘겨주는 장면인데 29장 초반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너 꼭 잘 지어야 된다, 요 명령을 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을 솔로몬이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 재물들을 막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내놓고,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막 내놓고, 그게 이제 2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까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절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놓은 재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들. 솔로몬아, 성전을 잘 지어라, 격려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들, 이러한 장면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장면이 바로 29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기쁨에 대해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한번 나오죠?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앞서서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죠.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막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장면, 그리고 드리면서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뭐야, 23년 1월 초부터 뭐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부담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차피 자기가,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것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다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기쁨을 얻는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은 우리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에서 봤을 때 사실 우상 숭배의 문화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9절에서 이런 표현입니다. 성심으로, 자원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29장에서
다른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성심은 온전한 마음,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기쁨은 그들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들의 기쁨은 그들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전에 28장에 다윗이 솔로몬을 따로 한번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마음과 기쁨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7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그러면서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이 있는 다윗이 자신이 기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19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기쁠 수 있어요. 22년도에 여러분이 어떤 걸 드렸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며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역대상 29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에 참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쳐보세요. 마음이 편해야,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쫙 검색 결과가 나와요. 제가 쳐봤거든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 마음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된다, 마음이 편해야 공부가 잘 된다, 마음이 편해야 일하는 것도 잘 맞는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주식시장의 승자가 된다. 별의별 표현이 다 있어요.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기사가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마음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삶에서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도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심지어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를 나훈아 씨가 불렀대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영화가 1977년도에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대요.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똑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어떠한 마음이냐면 정직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17절의 전반부에 우리가 그러한 표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이죠? 정직, 온전,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우리가 이렇게 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직, 온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 역대기 전반을 통해서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 저를 되게 자주 보셔야 돼요. 역대기를 다 풀어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역대기 전문가니까 제가 다 공부를 해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에서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향한 열정,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렸나 안 드렸나 이런 걸 평가를 받거든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헌금을 드리고 백성들이 헌금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레위인들이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런 것들,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요거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헌신,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있으신가 점검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2023년에 우리 디딤돌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질 텐데 또 여러분이 그런 요구들을 받으시고 또 헌신하기를 격려를 이렇게 받으시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또한 이런 부분들도 점검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침부터 계속 문제를 들고 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며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이구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이제 예배를 잘 사모해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단을 하시면 도전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잘 되십니까? 되면 좋죠. 우리가 신년초에 사실 그런 결단 많이 하거든요. 내가 23년도에는 매월 첫날 1일에는 금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23년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말아야지. 23년도에는 12조를 꼭 드려야지. 23년도에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23년도에는 가정 예배를 세워야지. 결단을 하죠.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22년도에 여러분이 세우셨던 계획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잘 지켜오셨다면 대단하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신년 초부터 여러분을 이렇게 다운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저의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영적인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죠? 우리가 계속 오늘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삶에 기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직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알았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1년을 유지하기는커녕 일주일을 유지하기는커녕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게 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지켜내기 힘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마음을 편하기 위해서 몸이 편해야 된대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욕심을 버리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해봐요. 막 무소유 막 이런 책도 써보고, 그렇죠?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면, 마음이 기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잘 갖고 봐, 욕심을 버려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렀죠.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마음에 영원히 두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가져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어떤 클리셰와 같은 관용적인 습관적인 얘기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내 삶에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실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믿음을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마음은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표현인데요, 이것을 백성의 심중에 두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래요. 그러한 목적과 생각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그러한 목적과 생각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영원히 두어,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정확한데, 제가 이 표현을 집중하며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목적과 생각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성경에 또 구약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목적과 생각이라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주어지기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더 이상 안 돼, 이제 심판해야 돼,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목적과 생각이 너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역대상 2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선한 목적과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 그 목적과 생각이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인간의 마음, 그 안에 있는 목적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된 세상에 그 악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때는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렸죠. 정말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죠?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대관식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예배를 향한 헌신이다. 열정이다. 결단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바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기도 마음 얘기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잠언 4장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이제 가르쳤어요. 아비가. 아들은 배워야 되겠죠?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라. 여러분, 너무 쉬운 답처럼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쉬운 답이 너무나 정확하고 옳은 답입니다. 우리 삶의 언제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의 삶이 기쁘다. 그 마음은 온전한 정직한 마음, 예배하는 마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역대기에 나타나는 기쁨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22절을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한 절 읽었던 말씀이고, 제가 설교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 번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 말씀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런데 29장 22절에서는 이 번역한 사람이 되게 신경을 써서 번역을 했다. 역대기의 다른 데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뜻은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다른 단어를 갖다 썼다. 그 단어가 우리 이번 주 주제 말씀인 로마서 14장 17절에 희락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였다. 그러면서 제가 흥미를 느꼈고,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기쁨이란 단어는 특별히 초반부에 나옵니다.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셨던 희락이라는 단어,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 이 22절의 기쁨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 이 단어는요, 다른 곳에 등장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파티를 열면 되게 기쁘잖아요. 파티를 열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때 축제를 벌이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때 쓰는 그런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솔로몬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번역가, 성경을 이 기록한 사람은 그
그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 22절 기쁨이란 단어 바로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무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공동체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러한 삶을 추구하실 때 이 디딤돌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기쁨이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제가 막 연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발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연구하기 전에 다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되게 기뻤어요. 어떤 거였냐면 요즘 유튜브나 설교나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2023년은 IMF보다 더 힘들 거다, 경제적으로 이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오늘 특세기간 주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우리 디딤돌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 리더십이 정말 굉장한 말씀을 붙잡고 2023년 첫 줄을 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23년 IMF 때보다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디딤돌교회는 지금 무엇을 했냐면, 최소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디딤돌교회에서는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 기쁨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실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말씀을 공부한다. 그럴 때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며 진정한 기쁨이 나의 삶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축제를 경험할 것이다. 그 축제의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22절 로마서 14장에 있는 기쁨이라는 단어 구약에 다른 데 또 나타나거든요.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이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이 개인 안에,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쳐날 때 첫 번째, 힘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증거하시고 목도하시고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